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11번째 말씀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까? OECD 국가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 40%의 사람, 10명 중에 4명은 지금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증상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혹시 우울증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불면증에 걸린다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저는 뭐 밤이 되면은 자느라고 정신없는데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잠이 안 오는 것도 큰 문제죠.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또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깨버리는 거야. 그냥 중간에. 자다가 깨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몸이 계속 피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기고 코로나가 어떤 질병이건 내 면역이 약해지면 그때 병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면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냐면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도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몸에 자꾸 막 가렵고 뭐가 자꾸 나고 이러면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미스 US에 뽑혔던 그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 최초로 미국에서 미스 US로 뽑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이 더군다나 변호사 일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뭐 명망이 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우울증이었어요. 그 사람의 우울증은 뭐라고 하냐면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고기능성 우울증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전혀 우울할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고 도저히 우울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 벗어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법, 또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게 복을 받으셨어요. 어떤 복을 받으셨냐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을 키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면역이 가장 좋은 게 뭘까?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보약, 인삼, 홍삼 이런 것들이 아주 면역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드세요.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인삼이 있고 홍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면역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약을 주셨습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면 우울증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TV를 보시라니까. TV를 보실 때 막 뭐 맨날 뉴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즐겁고 재밌고 웃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보세요. 더군다나 이제 올림픽도 시작됐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니까 막 되든 안 되든 막 응원을 막 하시는 거 막. 우리가 막 이기면 막 환호도 지르고 그럴 때 우울증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데 우울증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 작은 일에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는 게 좋습니까? 살아있는 게 좋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이생이 좋다고 여러분들 이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 가보시라니까 병원마다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환자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가보시면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얼마나 사람들 기도하고 수술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있는 걸 감사하세요. 내 코로 숨 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은 흰 눈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봄이 되면 꽃이 피게 어서 감사하시고 여름에는 그 물에 가서 해수욕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시고 뭐 감사할 것은 너무 더 많습니다. 특별한 걸 감사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을 감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야,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식당에 가지 못하고 여행을 가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도 걸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면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 있으면 다 교회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우울증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오늘 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았다니까. 땅을 팔고 절반이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는 어떤 존재시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꼭 아셔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뭐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성령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제자들 몰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야, 이거 죄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얼마나 아주 그냥 작은 것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막 그런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대화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이 같이 있으면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바로 지적하십니다.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뭐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다닐 때 하여튼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어요.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너 그까짓 것도 못 참냐? 그까짓 걸 못 참냐는 거야. 너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냐? 너 그렇게 많이 죄졌어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너 죄를 다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 그까짓 것도 못 참냐? 그것도 이해 못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굴 미워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힘들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책망도 하시고 책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나니아에게 그 말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가 왜 죽었습니까? 바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우리 성령 절대로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란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임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뭐하고 계신다고 그랬어? 우리를 위해서 집 짓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 집을 지금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천국 계시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인격을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날이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은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초대교회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본보기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병자를 고칠 때, 아니면은 귀신을 쫓을 때, 뭐 이럴 때만 역사하시는 영적인 존재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동일하게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아주 가까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성령은, 제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은 뭐 여자보다도 더 그냥 예민한 것 같아요. 아니, 작은 것도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너무너무 예민하시고 정말 작은 것도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기고 막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 막 헌금도 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반이나 바치고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까? 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잘못하면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 교회가 더 부흥하지 못하고 그 정체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깨끗하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 신실하셔야 됩니다. 더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에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퍼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럼 반드시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귀가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죠?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일을 하는데 마귀가 누굴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제 유대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한 데 있어서 항상 마귀는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이 시작했구나, 이놈들이 활동을 시작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놈들을 둬선 안 되겠다, 예수쟁이를 잡아들이자.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는 사도들을 붙잡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7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1장부터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제가 그 나가는 대로 진도에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꼭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볼 때는 이제 감옥에 붙잡아 넣었으니까 다 됐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끝까지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갔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에 뒤에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모습을 맡겼죠. 사실은 천사들이 왔습니다. 천사들 옥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찌감치 그 사도들이 가서 이제 성전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옥문을 지킨 그 경비대장들, 그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많은 원로들이 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옵니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대장이 말하는 거, 옥에 가서 그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가봤습니다. 옥문이 잠겨 있어. 감옥문이 잠겨 있어. 아, 근데 감옥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요. 여러분들, 지금 왜 그 공산주의에서, 그 이슬람을 믿는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나라들에서, 예수를 믿는 핍박받는 그 나라들에서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전파될까? 이유가 있다니까.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막 벌이십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선교도 금지되고 전도도 금지가 되고 잘 못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떠나고 뭐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뭐 몇십만의 교인들이 떠났다 하더라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저 선교지에서는 많은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미얀마에서 교회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귀의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옥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이제 누군가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 지금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복음을. 그게 어떻게 된 일이지? 경비대장이 이제 부하들 이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가요. 근데 그 붙잡을 때 뭐 채찍을 때리고 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뭐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말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뭐 겁박에서 때려가면서 붙잡아갈 수는 없어요. 왜? 잘못하면 자기들이 돌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잘 모시고 이제 공회로 데려갑니다. 공회에 갔을 때 다시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냐고 막 이제 막 책망을 하고 뭐라고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옳은가, 어떤 게 더 마땅한 일인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그러면서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대답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구약에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진 사람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나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냐?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그 하나님 누구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대제사장과 지금 공회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누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고 왕이고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우리는 이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3년을 같이 살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다 봤다는 거야. 그분의 말씀대로 성령 임하시고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우리가 이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가 받았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일을 말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대제사장 이 얘기를 듣고 공회가 이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활동을 금지시키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들이나 이 온 공회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는 겁니다. 분노. 마귀는 자기의 그 계획이 드러나거나 발각이 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고 다시 일을 꾸밉니다. 왜 마귀가 천국에 못 간지 아십니까? 마귀 귀신들은 회개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아주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어도 자기의 죄가 드러나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변명하고 다른 일을 꾸미고 그렇게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나 이 공회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저 사도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의견이 모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죽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랍비를 가르치는 랍비 중에 선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들었어요. 여러분도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의 스승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막을 것이 아니다. 가말리엘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이제 공회에 제시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사람의 일이라면은 당연히 저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400명이나 데리고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마련했어요. 근데 드다가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갈릴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막 자기가 모아가지고 어떤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 유다가 죽으니까 그 추종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누구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사도들을 죽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그냥 또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또 중요한 말 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풀어줍니다. 여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지금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뭔데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이름을 막으려고 할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분 자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찍는 도장이 뭡니까? 인감 도장이지 않습니까? 인감 도장은 나를 대신하는 거, 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해야 그 기도를 예수님이 보증 세워주십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달될 때 예수의 도장 찍혀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준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병에 걸렸어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뭐 힘들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간다니까.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귀신들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꼭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핍박이 임할 수 있고 고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마귀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잘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욕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뭐 교회에서 발생했습니까? 코로나가 무슨 뭐 교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계속 교회가 욕을 먹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욕을 먹습니다. 아, 미국이란 나라는 성경책만 들고 가고 다녀도 그게 법에 접촉되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을 겪는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비웃음거리입니다.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아, 지금 교회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근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믿음에서 이름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핍박과 환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구원받는 그 반열에 오르기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빼버리려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제자들은 그런 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채찍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고 예수를 전하기 힘들고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 성도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교회에 드렸을 때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바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교회에 왜 문제가 있지? 교회 문제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도와 인내로 참고 이기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문제를 이기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람어를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근동지방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시리아인데 그 당시에 시리아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리아, 뭐 지금 좀 베이루트나 요 이쪽은 다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조금은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적인 공용어였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은 헬라어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통을 중시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서 좀 배타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민을 갔다 온 이민 출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아람어를 모릅니다.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사용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이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서 아람어를 모르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고 그래서 히브리어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언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돼서 북한 사람들 다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서로 말이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장애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야 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 장애물만 잘 제거하면은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게 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꾸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꾸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외가 됩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꾸 물질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자꾸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마귀인지 아십니까? 섭섭마귀,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섭섭마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하신 분들 알 거예요. 교회를 하신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일부러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도 늘 오타가 있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 있는 게 누누이 봐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옵니다. 글씨 하나 틀렸던지 뭐가 빠졌던지 신기하게도 꼭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봐도 그런 일이 꼭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섭섭한 일을 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사랑으로 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사랑이 없을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섭섭마귀가 찾아왔을 때 이기셔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부러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졌어요.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만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7명의 일꾼을 뽑아라. 그러면서 그 7명의 일꾼을 통해서 교회 재정과 관리와 봉사하는 모든 일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또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부장들이 있습니다. 각 여러 가지 그 부서마다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자기를 잘 분담해서 일을 나눠서 하면 됩니다. 예배팀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또 교회 어떤 그 관리를 맡으시면 관리를 잘하고, 차량 운행하는 분, 주방에서 일하는 분, 아이들 가르치는 분, 다 자기 애를 맡은 대로 잘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끌고 나갑니다. 이 당시에 가장 교회에서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구제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을 이제 사도들이 하지 않고 7 일꾼들에게 나눠줍니다. 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섬김, 봉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는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섬기다, 구제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일까? 먼저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로 들어간 말이고, 뒤에 나온 코니스란 말이 있어요. 이 코니스란 말이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를 통해서 구제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를 할 때에는 먼지가 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면서 열심히 일하다,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할 때에는 먼지가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제가 이제 뭐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교회 어떤 분이 와서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있고, 뭐 저녁에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낮에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도 이제 그 학생과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남들이 하도록 가만히 두면은 그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함으로써 먼지 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닙니까?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축복은 뭐냐면 쓰임받는 복입니다. 쓰임받는 복.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소 키울 겁니까? 누가 청소할 거예요? 누가 설거지 할 겁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를 잘 감당하시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란 말이 있습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란 말을 씁니다. 물론 사도행전 6장에서 지금 7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여기서 집사란 말을 쓰지 않고 7 일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 7명의 일꾼은 집사의 임무와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바로 사도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꾼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옵시고 우리가 다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 일에 다 일꾼들이 요소에서 보내주셔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일꾼이 됩니다.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일꾼이 됩니다. 세상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큰 일꾼이 됩니다. 근데 교회 일꾼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일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으라고 합니다. 교회 일꾼은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7명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니골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름을 불러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사도들이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차별당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많은 일꾼으로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도 갖고 헬라식 이름도 가졌습니다. 베드로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하고 게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언어가 달라서 히브리식으로 헬라식으로 아람어식으로 베드로를 말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을 헬라식 이름으로 말했다고 해서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이렇게 썼을까? 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더 응원해 주기 위해서 모든 오해와 원망을 없이 하기 위해서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기억하시는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라. 저도 교회를 하면서 늘 그것을 1순위로 둡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할 때 원망 들을 일이 있을까? 아니면 불평 들을 일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원망과 불평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누가 이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걸 늘 생각하고 그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일을 좀 더디게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디게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역시 원망과 불평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그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를 잘 대처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큰 부흥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뭉치면 우리 교회는 더 큰 부흥과 성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자. 더 하나님 안에서 뭉치자. 더 새심을 갖자. 우리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전도하자. 복음을 전파하자. 내가 더 새로워지자. 내가 일꾼이 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우리 교회는 더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야 되고 대적했던 그 제사장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렵지만 다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전파하면 제자들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우리가 더 큰 죄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2022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